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교회에서 5월 말씀들은 가족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되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든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며, 특히 5월엔 스승의 날도 있기에 참 스승이 무엇인지 대해서나 스승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예부터 효와 예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공교롭게도 성경 또한 이러한 효와 예를 중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람들끼리 상호간에 예를 갖추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점점 효와 예가 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갖추어야 할 예의 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보통 예의 범절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렸을 때 배웠던 예의 범절이 남아 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예의 범절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물으신다면, 저는 도덕, 윤리 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제외시킨 때부터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학교란 공간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생각을 나누며 폭을 넓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맞춰갈 수 있는 존중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바로 도덕과 윤리인데, 그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필수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 이 도덕과 윤리를 많은 사람들은 일명 꼰대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예의에 대해 말하면 고지식하고 꽉꽉 막힌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본인을 대할 때는 예의를 갖춰 대하길 원하는 이중적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예의를 갖춰 대하는 것이 고지식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자기를 대할 때만큼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고 대해달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의 범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의 범절이란 내가 예의를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예의를 차려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의 범절은 서로 상호 간에 해야 하는 존중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지키지 않고 있는 예의 범절을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일명 꼰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예의 없이 자신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모습은 일명 버릇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나라는 개인이 또한 때로 누군가의 예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욱 이 예의 범절을 지키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명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러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의범절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흔히 1에서 4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5에서 10 계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며, 사람을 향한 계명에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서로 간의 존중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결코 한쪽만 감당하는 방법으로 살게 하시지 않으셨죠. 가령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6일 동안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뜻을 담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존중의 본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존중은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의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존중의 모습을 우리는 서로에게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욱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존중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유래된 성경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동안 바울의 행적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무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사람들은 안디옥의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적을 보고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맡아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예의범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보기 좋은 떡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나에게 예의를 갖추며 대해 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 삶에 드러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다거나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1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조차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부모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서로 예의범절을 지킬 때 일어나게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예의범절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의범절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계속 예의범절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 말씀은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에게 해야 하는 행동 양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예의범절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예의범절이 어른이 되어서도 얼만큼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배웠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 예의범절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중 하나인 예의범절을 잘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